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도 이제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그 읽혀지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정말 뚜렷한데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관습에 젖어 자라온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까지 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관습과 생각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쓰인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조상들을, 특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존경심이나 또한 천사들을 향해 필요 이상의 신성함을 부여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저자는 인사도 생략을 합니다. 곧바로 선지자와 천사를 언급하였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러한 존경심과 신성함이 결국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비하시키거나 혹은 천사 중에 하나로 비하시키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4절에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신 것은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돼 절정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결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최고의 것들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였고 또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들 중에 그 누가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니 천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점에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그 이름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천사라는 이름 자체가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뜻을 그 천사라는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자와 이 왕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역할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부터 분명하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들은 부림을 받는 종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신분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신분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위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시편 97편 7절은 마치 장차 이 사람들 사이에 천사 숭배가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천사 숭배는 참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천사들은 예배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 이미 그 위엄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창조한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그 품성과 사역에서 있어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데요. 본문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저자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바람과 불꽃이 가진 종속적인 위치입니다. 즉, 이 바람이나 이 불꽃 같은 것들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스스로 생길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거나 누군가 강제로 행하지 않는 한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불꽃과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천사들과 사역자들을 마치 바람과 불꽃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이 천지 창조 사역에서도 동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도 천사보다 우월하신데요. 본문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으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종을 드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수종을 받는 자가 높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탁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범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데요. 본문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사 인간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사셨고 또 의를 사랑하사 불법을 미워하는 흠없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권위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자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종의 역할을 맡아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과는 달리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주셔서 권위와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근성, 즉 죄의 근성이 우상으로 잡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낫다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또 위대한 왕 다윗 역시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앞에 분양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돈 아니면 자녀 혹은 가정이 우상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쉽게 타락하고 또 자신의 흥미에 맞는 취미에 정말 미칠 정도로 몰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거의 7개, 8가지로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였는데 정말 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알아본 예수님의 우월함을 저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어느 부분에서 우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우상의 유혹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